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종종 마라톤하고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100m 선수가 100m를 뛴다.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딱 출발선상에 서 있죠. 그 다음에 땅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00m 뛰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향하여 직진만 하고 앞에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드디어 이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9초 뒤, 10초 뒤, 11초 뒤 저기 골라인이 있는데요. 거기를 제일 1등으로 들어가면 금메달 따는 것이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합니다. 그 다음부터 42.19km를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의 면류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특별히 구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요, 처음에 똥 소리와 함께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말로는 좀 어렵지만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중생. 거듭난 거예요. 제가 늘 설명했지만 거듭난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다시 birth,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중생. 다시 말해서 땅 소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회적으로, 단 한 번에 즉각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 1981년생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81년 내가 만약 11월 달에 태어났으면 11월 며칠, 10월 달이면 10월 10일, 이게 내 생일이죠. 그런데 진짜 생일은 뭐예요? 영적인 생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중생, regeneration, 다시 거듭났느냐, rebirth, 다시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선상에서 땅 하고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회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이뤄라?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룹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골라인이 어디예요? 예수 믿으면 언젠가 천국 가죠? 그 골라인 결승전에 들어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아까 중생이라면 천국의 꼴이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화라는 것은 glorification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결승전에 딱 도착하면 내가 만약 금메달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 42.19km를 달려온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꼴이란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그것을 영화라고 그러는. 우리 중간에 땅 시작해가지고 결승전까지 뛰어가는 이 과정 있죠. 여기가 시작점이면은 이제 결승전까지 영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요 중간의 과정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죠.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은 바로 요 성화입니다. 중생,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를 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맨 끝에 영화까지 가야 되는데, 즉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 영화 전까지 1년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 즉 믿음이 자라고 삶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에는요, 본 동사 헬라어 그 원문에 세 가지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짠짠짠 나타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뒤를 이어서 주르르 따라옵니다. 감자를 갖다 캘 때, 고구마를 캘 때 하나를 끄집어내면 주르르 딸려오듯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영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기 전까지 쭉 성화되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서 꼴이 나는 지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수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행하라.
행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기뻐하라. 그 이루는데 뭘 이루는 건가?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뤄라. 여기 말씀드린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사도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하든 안 하든 구원을 이루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적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예전에 중생했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닮아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라. 시작!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미래적 구원, 뭐라고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로 영화. 저 골라인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죠. 그 미래적 구원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네가 현재적 구원을 이뤄라.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설명했던 것 중에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죠.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너희들은 다툼이나 허영,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된다 하는 말과 반대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 안 지려고 막 애쓰고 싸우고, 그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 말씀 막 지켜야 돼. 예배 드리는데 누가 핸드폰 봐? 이렇게 하고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누가 뛰어다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 어렸을 때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엄청 혼났습니다. 드럼 갖다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이루는 건가? 예배당에서 뛰면 안 되고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이루는 건가? 자,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것을 그 다음 절 13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첫 번째 뭐를 줘요? 소원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행하게 하셔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잠깐 스톱.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건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주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죠. 새롭게 탄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소원을 둔다고 얘기합니다. 소원 두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거 세상 것들인데 내가 이거 가까이 해도 되나? 이거 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한두 잔 마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요즘 술 마시면 찝찝하죠? 아무도 안 마셔서 감사합니다. 표정 보니 놀라시는데요. 이제 예수 믿으면요 술자리 가도 찝찝합니다. 담배 예수 믿기 전에 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담배 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래도 되나? 노름한다? 도박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롭게 가갖고 한번 땡겼는데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 더 거룩해져야지. 예수 닮아가야지. 이 미워하는 게 죄였구나. 몰랐는데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지.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게 되죠. 주위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듣다가 저 말씀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도대체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소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조금 더 거룩해져야지. 예수 닮아야지. 금식을 하면은 이런 응답이 있어? 나도 한번 금식을 해볼까?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도 한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볼까? 오성 캠프가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참석해볼까?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볼까? 이런 소원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사,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 소원만 주고 멀리서 이제 소원을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그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한다면, 흔히들 성화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금식하고 예수 닮아야지, 율법을 따라야지, 뭐 금식해야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기억하시죠?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맨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나 형이나 언니나 누나들이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전거 탈 수 있을 때 손을 놓으면 아이가 막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못 끊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끊을 수 있다. 담배 못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 어렵습니다. 도와주다 어느 날 내가 성령님이 손을 놓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막 달리는 아이들과 내가 탄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탈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1년, 2년, 10년 지나면 다시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더러운 것들과 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생을 지나 성화의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져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김영근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끊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 일도 멋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더가 되고 심지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타오르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옛날에 자전거 처음 탈 때 성령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연약하고 죄짓고 아직까지 불의한 우리들, 교만하기 쉬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은 벌을 내려야죠. 심판해야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아버지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탁구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탁구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반 아이들이 토요일 날 동네 구별로 열리는 우리 뭐 금정구, 사구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구, 해운대구 여러 구가 있는데 진구, 이 구별로 모여서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만 태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친구들이 3명이면 다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그때 아들만 사줄까요? 친구들도 사줄까요? 다 같이 사주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 내 아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부족하고 죄짓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닮으려고 아예 노력도 안 하는 사람. 나 목사님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중생했으니까 나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구원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신학사상에서 큰 두 갈래 갈림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간다. 칼비니즘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칼비니즘 사상은 첫 번째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을 좀 대충 해도 이거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갈리게 되죠. 정답은 무엇인가?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중생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칼비니즘 맞아요?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알비니안주의 입장에서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항상 극과 극으로 치닫으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 은혜야 은혜.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방화해도 괜찮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극단주의로 가면 힘듭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 예수 닮아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것도 지키지 않고 저것도 지키지 않고 구원을 언제 받는지도 암기를 하지 않고 말씀도 암송하지 않고 교회 예배당도 안 오고 이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를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것도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가장 잘 나갔을 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터졌다. 성령님, 내가 이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운 거 이게 기적이었지 사실 내 힘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쳐들어가라, 멈춰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정확하게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추구가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어느덧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전쟁 중입니다. 지금 다윗 왕도 원래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오침, 낮잠을 즐깁니다. 그 전날 밤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전에 꼭대기를 옥상을 걷습니다. 그 당시 왕궁과 일반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가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왕궁 옥상에서 걷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까지 살인을 하게 되는, 간접 살인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시편 50편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뻐하고 예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짝 바꾸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신앙의 천재라도 가만히 있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 헬라어의 본동사 중에 가장 큰 줄기적인 본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랬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출발했으면 이제 열심히 뛰어야죠. 요거를 갖다가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뛸 때 혼자 뛰면 헷갈리니까 말씀과 함께 뛰시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다가 또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르마를 주십니다. 르마를 통해서 분별하고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꼬린 지점까지. 꼬린 지점 가면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으로 시작하는 말? 영화. 어렵지 않죠? 따라볼까요? 중생. 시작된 거예요. 열심히 뛰는 과정을 성화. 맨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화. 이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꼬린 지점 가기 전까지 아직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니까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랑 붙어 있으면은 죄 지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나? 이루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적습니다. 4살짜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가 4살 때 병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그 제목이 눈물이라는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지어주셨다. 나의 웃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웃음을 만들어주시고 다시 눈물을 주셔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눈물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졌을 때, 불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죄라는 놈이 스물스물 내 안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되찾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메말라졌다, 빨리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졌다, 회개하고 그 기쁨이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님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행하라. 우리는 누구랑 같이 행해요? 성령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14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행하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뭐랑 뭐가 없어요? 원망도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돼요? 시비가. 자 보세요.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할 때 다가오는 게 원망이에요. 자, 시비는 뭐냐면 사람끼리 불신하면 다가오는 게 시비예요. 시비가 붙었다 있는 것은 사람과의 시비가 붙은 거고요.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확립되지 않을 때, 예수를 닮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로움이 상실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었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모시입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 아론에게 시비를 붙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고 상실감이 다가올 때 원망하는 거라면, 시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해지고 불신감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아하,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도 없이 행해야 되고 시비도 갖지 않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누구랑 같이 행할 때? 성령과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수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몇 가지 율법으로? 10가지 율법을 주셔요. 계명을 주세요. 그게 무슨 계명? 십계명이죠. 이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또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2가지 크고 중요한 위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큰 계명, 위대한 계명. 그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 나온 말을 다시 인용하셔서 하나님 사랑. 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일에 원망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시비가 붙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원망하지도 않고 시비도 붙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날씨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신발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주셨으면, 이러지 말고 감사하며 뛰라는 것이죠. 누가 와서 나에게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발을 걸러서 뛰는데 넘어뜨렸어요. 그럼 그 사람, 인간아 날 넘어뜨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대로 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지 않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
내가 지금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새롭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난다.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시비가 붙지 않고 믿음의 경지를 잘 달리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높일 수 있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될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시비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화를 하려면 자세가 필요한데요. 성화의 자세는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 사탄에게 멸망을 당하나니, 세 번째 저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 사탄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죽이려고 그래요.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서 10장 10절 보면 요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속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치고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아내 탓하고요, 남편 탓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둘이서 시비가 붙고 원망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이웃하고 맨날 시비 붙는 사람 보십시오. 아이고 시끄럽다고, 왜 아파트 쿵쿵거리냐고. 여기에 평강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예수를 닮으려면 원망하면 안 되고 시비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일에 성령과 함께 행하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웃하고 시비를 붙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도 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도 읽어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을 통하여 소원을 부어주시고 이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화 방법. 시작.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화 방법. 목사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지, 시비 걸지 말아야지. 이게 소극적인 성화 방법이라면 뒤집어 얘기하면 적극적인 성화 방법. 시작. 적극적인 성화 방법이 있다. 뭘까요? 적극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적극적으로 깜깜한 세상에서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는 거예요.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어떻게 해운대까지, 여기서 금정구에서 저 해운대 앞에까지 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 밝히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 구석에서 밝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화의 가장 최고는 전도입니다. 시작. 성화의 극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첫째, 내 마음에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맞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나도 예수 믿었지.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말을 하고 간증을 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내 입술이 불받습니다. 아마 우리가 과거를 잘 돌이켜봤을 때 제일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전도할 때입니다. 막 복음에 받은 은혜가 사모가 돼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도를 해서 누구를 교회에 4번 이상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전화해야죠. 차 있는 사람은 차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셔야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을 모신 다음에 딴 분을 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 와. 전화했는데 아이고 나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 기다려서 태워야죠. 그러면 다른 성도 지금 막 10분 20분 기다리, 운전하는 사람 마음에 애탑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도 이랬다는 것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 조금씩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당에 4번만 데리고 오려고 그래도, 아니 한 번만 딱 데리고 오려고 그래도 성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이랬구나, 이렇게 나도 옛날에 말을 안 들었지, 잘 들어야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삶으로 예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조심하게 됩니다. 전도해놓고 그 앞에서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술 먹다가도 전도한 사람 앞에서는 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면 성화됩니다. 시작! 전도하면 성화된다는, 성화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이어령 우리 귀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이 반대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었는데, 사람이 정확한 말뜻을 이해하려면 반대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낮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돼요? 한밤의 깜깜한 이 어둠을 이해해야 되고, 여름 참뜻을 발견하려면 먼저 겨울의 추위를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말로 찾는 12달이라는 책의 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어를 이해할 때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행복이 더 빛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반대어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아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열매, 꽃. 이 언급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 열매에 대한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열매 맺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성화죠. 그다음 하나님 맞는 열매는 뭐냐면 따로 전도 열매,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 전도, 선교, 구제, 이게 열매라는 것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것도 열매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열매요. 다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매 맺게 태어났기보다는 꽃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꽃은 인생의 허망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자기 꽃자랑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닮아가기, 전도하기, 선교하기, 구제하기, 아픈 사람들 도와주기,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꽃 같은 인생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 아멘 하면 안 되죠. 앞뒤를 분별해야죠. 열매 맺는 인생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얼떨결에 하셨죠? 열매 같은 인생이 있고 꽃 같은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인생, 열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 아직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꽃같이 생기셨기 때문에. 자, 중생은요,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출생,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성화는 영적인 성장, 시작. 영적인 성장,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아하, 우리는 왠지 성화 하면 내가 막 성스러워야 돼, 애써야 돼, 힘써야 돼,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화 역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저 영화의 날, 결승전에 꼬링하는 날 참된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의 개념, 성화의 개념과 맞닥뜨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영화의 날 열매를 크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 갔다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결국 거짓말해가지고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저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어렵게 생활합니다. 근데 그때도 계속 속이고 속임당하고 그래요. 그러던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와 자기 자식들, 그들가 형에게 바칠, 나중에 상봉할 때 형에게 바칠 모든 물건들을 야복강가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치사하죠. 자기가 리더면은 자기가 먼저 만나서 죽더라도 먼저 죽어야 될 텐데 애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거기서도 머리 써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때 물을 쫓고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중에 요셉이 쩔뚝쩔뚝 사는 이 어르신 야곱이 나중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요셉을 만나러 갈 때도 그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장난칠 수 있고 속임수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런 자질구레한 속임수 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성 캠프를 왜 하는가? 성령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왜 드리는가? 성령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성화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요, 그 다음 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이 세대를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 세대를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너희들 제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 무엇을 밝혀라? 빛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베려고 하는 도끼날에 향기를 토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이잖아요. 빛을 발하는 자들인데 우리를 찍으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도끼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향나무는 그 도끼날에까지 향을 전한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갖다가 없애려고 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향기를 흩날리는 성화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나, 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과정 속에 들어온 사람이나, 아직 거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중생을 했지만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사랑하고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찍혀도 향을 발하는 향나무처럼 살자. 시작. 찍혀도 향을 발하는 향나무처럼 살자라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16절은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예요? 자랑할 것 좀 있게 하려 함이라. 한번 두 가지 여기서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생명의 말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날이 뭐예요? 영화의 날이죠. 주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아까 얘기했던 마라톤으로 치면 꼬링하는 날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달려갔던 그가, 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한 자고 죄인이지만 이 많은 영혼들을 의의 세계로 돌이키는데 제가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쓸 날을 자기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하, 성화의 또 다른 개념, 영화를 준비하라. 시작. 영화를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고 물질이 어렵고 그리고 앞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화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향나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의 상급 바라보시고
바울처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자랑하시고 예수 앞에 칭찬받으시고 예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요, 성령과 함께 행하라.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뻐하라.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마음속에 아주 격한 감정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너희들 열심히 봉사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는요, 구약에서 포도주를 갖다가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삶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내 생명에 남아있는 피까지 너를 관제로, 전제로 내가 완전히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삶을 찢어가지고 포도주처럼 내 피를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내 몸에 피를 쏟아내는 이 관제, 전제로 드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 그 너희들도 나와 함께 우리의 삶에 피를 흘리더라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기뻐함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쁘다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고 물질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도 기쁘지만 물질이 없고 힘들고 자녀가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면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결국 예수 성령 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순교의 섬김의 모델이 되겠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위하여 관제로, 전제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내가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왜 죽으셨을까? 도대체 십자가 죽음과 기쁨과 어떤 상관이 있을 것인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는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주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멀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던져버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뭔가 기쁨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참으면 그 참음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게 만약 십자가라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것이 지나면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7절 뒷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어려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참는 것, 시비 안 붙으려고 인내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뒤에 기쁨을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17절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작.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내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믿음, 그 예배, 제사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 제물, 헌신, 그 물질, 우리 신봉 금정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다 서민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물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물, 제사,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애쓰시고 힘드셨을까? 이 어려울 때 피 같은 헌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믿음의 관제로 내 몸이 제물로 드려질 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이 어려움과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아니, 저와 함께 우리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즐거움, 일이 있어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진다고 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캘커타 슬럼가에서 평생의 삶을 들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신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 만날 인생의 결승골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적 단계의 구원이 있는데 중생,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적 구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동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디안들이 열심히 달리다가요 가끔은 말을 멈추고 뒤로 샥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돌아볼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요, 인디언들이 뒤를 샥 돌아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말을 좀 쉬게 하고 나도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따라왔다. 그럼 다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스티븐 커비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가 되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물은 급하게 흘러갈지라도 불류월, 달은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다 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을 바라보실 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 구원하신 그분만 바라보시고 이 성화의 길을 다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이 총을 쓰면 엉뚱한데 총알만 날아가고 시간만 낭비되고 물질만 낭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경주갈 때 우리의 골 영화롭게 되는 우리 마라톤의 골인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만 생각하시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점을 정리합니다. 이루라.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루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두 번째 동사는요, 행하라. 시작.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성령과 함께 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하라. 시작.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진짜 기쁨은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기쁨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